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그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고비가 꺾이면서 점점점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에 보니까요, 이 우한 폐렴,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왔는데 그게 뭐냐니까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왜냐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더라는 거죠. 또 기침만 해도 혹시 이 사람이 우한 폐렴 환자가 아닐까 하면서 색안경증을 보더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또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물론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당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약해지고 마음이 좀 더 이렇게 늙지 못하는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고 점점 폐쇄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여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오. 얼굴을 보시면서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예,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별의별 그런 어떤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좋은 음식을 먹는데 그거로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주님이 지키네. 주님이 지켜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막 불안한 마음을 조장하고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 순간 딱 멈추세요. 그 순간 STOP 하면서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히려 느긋한 마음 가지시고 오히려 품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찾아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치유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메시지는요, 그냥 교훈, 은혜 받는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붙잡으면요,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를 적당하게, 적당한 수준으로 받지 마시고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드리고 믿으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메시지 들을 때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강력한 힘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어떻게 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간절히 찾고 구할 때에. 신구약 성경을 보면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묵상한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과 문제와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꼭 이거는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께 맡기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쩝니까? 밥을 찾지 않습니까? 험밥이라도 먹으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부 되신 분에게 제가 하나 힌트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음식물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가장 밥이 맛있느냐? 조금 굶기세요. 적당하게 굶기세요. 그러면요, 그때 먹으면 다 맛있어요. 반찬 투정하시는 분도 약간 굶기시면요, 그때는 시장이 여러분 반이라고, 반찬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배가 고픈 상태 가운데 먹으면요, 어떤 음식도 다 맛있어요. 하나의 제가 그런 힌트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문둥병자라고 있고 지금 개역 개정은 나병 환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즘은 한센병자라죠. 한센병.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나병에 대해서 연구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나병, 문둥병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문둥병자는요, 세 가지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큰 고통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 자기가 만약에 문둥병자로 의심이 되면 본인이든 타인이든 간에 문둥병자로 의심되면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요. 제사장이 확인하잖아요. 당신은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격리생활합니다. 격리생활하는 거예요. 고침받고 난 뒤에도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요. 검진을 받아서 확인이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을 여길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가요,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요, 자기가 지금 나병에 걸렸다는 것이 확인되면 격리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알려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알리지 않고 그냥 숨겨버리면 어찌 되느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과 41절을 40절 마가복음 1장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둥병자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이 입술을 가리우고 잠깐만요. 한 문둥병자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풀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한 문둥병자가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찾아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힘들게 고생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예수님이 거절해버리면, 예수님이 여기에 문둥병자가 있다라고 만약에 고변해버리면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나병 환자는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레위기 우리가 13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저 혼자 살되 짐밖에 살지니라. 아멘.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또 이렇게 나름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요, 손톱에 때가 묻었잖아요. 손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싹 숨겨요. 그만큼 우리는 부끄러운 수치심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나 구약에서 문둥병자는요, 영적으로 죄를 지어서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죄인으로 가장 크게 부각되면서
인식되는 것이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였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고요. 모세에 대해서 저주하다가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의 몸종이었던 게하시도 엘리사와 하나님을 속이다가 거짓을 말하다가 문둥병자 걸렸고요. 또 우시야 왕도 제사장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분향해야 되는데 월권 행위하다가 결국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죽는 날까지 치유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문둥병 하면 그냥 단순한 어떤 병이 아니고요. 이거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지금 이런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요. 죄인으로 취급되는 것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당사자도요,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사회 인식도 그런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로 나는 죄인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로도 버림받은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문둥병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드러낸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숨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난 반응이 뭡니까? 두려움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고백한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나는 이런 어떤 죄인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요,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리에기스에 나타난 것처럼 짐 밖에서 살아가잖아요. 가족들하고도 떨어져 살아야 되고, 이웃들하고도 떨어져 살아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요? 회복될 때까지. 대부분 문둥병자는 한번 걸리면요, 감염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되기 전까지는 격리되어서 혼자 서서 혼자 슬프게요, 그냥 짐 밖에서 성 밖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통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은요,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민생활하면서 한 번씩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올 때 아메리칸 주림이라는 꿈을 가지고 왔어요. 미국 가면 잘 살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런 장밋빛 그런 어떤 희망을 걸고 우리가 미국에 왔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다 나름대로 항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LA에 처음에 이민해 와가지고요, 생활하는데 3개월 지나니까 한국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고향이 그 부산인데 바닷가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산타모니카 바닷가 가지고 한참 앉아가 쳐다보면서 저 태평양 내면 우리 고향인데 우리 집인데 하면서 그렇게 보낸 적도 있고, LA 공항에 가가지고요, LA 공항 가면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데 한국 가는 사람 한번 쳐다보고 한국에서 오는 사람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한 번씩 다 경험한 적 아닙니까? 주변에 한인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도 뭔가 모르게 이민생활에 외로움이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요, 격리되어서 회복되기 전까지 나았다라고는 분명한 어떤 제사장으로부터 선언을 받기 전까지는 혼자 고독하게 성 밖에서 지내야만 되는 것이죠.
고독이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어도, 심지어 가족원에 있어도 마치 내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 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옆에 있어도, 이웃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심지어는 어떤 배우자가 있어도 인간 본연의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독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혼자 성 밖에서 이렇게 외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문둥병자는요, 제일 문제가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왜 여러분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통증이 있어도 그 통증을 모른다는 거예요. 얼굴이 문드러지고요, 살찜이 뜯어져 나가고 냄새가 나는데도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살찜이 떨어져 나갑니다. 눈썹이 없어지고요, 얼굴이나 코가 뭉개집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둥병자는 그 고통을 모른다는 거죠. 이런 육체적인 문둥병자보다 영적인 문둥병자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망각되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고요,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그럴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살아있으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살아있어도 고통을 못 느껴요. 죄인식을 못하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그런 어떤 문둥병자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 그것은 살아있는 증거요. 그 고통을 부둥켜 안고 주님께 나오면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고통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에는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해석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통의 뜻이 있는 줄로 믿는데 나에게 주신 이 고통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요, 그런 고통을, 이 세 가지 고통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런 절망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주님께 나와 엎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아뢰게 되었다는 거죠. 결론은 어찌됐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자기의 고통을 부르짖고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찾고 간절하게 요청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요, 많은 군중을 이루어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의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 환자도 있고 또 다른 문둥병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내용만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은 군중으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과감하게 목숨을 걸면서 자기의 문제를 아뢰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성도로 부름받았지만은 때로는 어떤 경우는요, 주님하고는 상관없이 군중으로 있는 경우 있어요. 관람객으로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찾고 부르짖을 때에.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이
관람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주님하면 나의 진짜 주님이시고,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내 문제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시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일순위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누구보다도 나의 소원을 가장 잘 들어주시는 주님으로 인식하시면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치유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란 것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스케일이 크세요. 쫀쫀하지 아니하세요. 째째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고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와 요청하지 않습니까? 자, 1장 41절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고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 사람의 요청을 받고 주님이 치료하시는 또 과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인생도 과정이 있잖아요. 밥을 할 때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쌀을 씻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을 붓고 뜸을 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쌀을 아주 매우 이렇게 오랫동안 씻으시더라고요. 그럼 밥맛이 좋다더라고요. 음식 하나도 다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도 과정이 있고요. 치유가 받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주님도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낫게 해달라고.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보통 요청하거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둥병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어요.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 병자를 고치시는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으로 먼저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세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분이요? 하나님도 그런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감기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암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암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아니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놀랍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기에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 나름대로 성경적인 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 2절 3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에 먹을 것이 없도다. 고전에요. 이거는 마가복음이고 마태복음, 마태복음 8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아오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말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했어요. 그릇들이 많은 무리가 찾아 나온 겁니다. 찾아 나왔던 무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이게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기 전에 어디에 계셨다는 겁니까? 산에 계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산상보훈에 관한 거예요. 주님이 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도 그 산에 올라가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자라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자라갑니다.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요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들으면 어느 순간에 그런 의심, 불안감, 불신 다 없어지고 온전히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케 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나병 환자도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께 나왔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냐? 나같이 부정한 사람을 주님은 고침받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죠. 나는 주님께 나가서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도 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분이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고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문제는 과연 그 주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 그걸 모르기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 나와서 구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요 일방적이에요. 주님이 원하는지 주님이 원하지 않는지 상관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고쳐주지 않습니까?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게 와가지고 숨어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견되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아무 활동도 못하고요 집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설 수 없으니까, 그러나 고침받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과 믿음을 보셔서 또 고쳐주지 아니하십니까? 가브나움 백부장의 그런 하인을 고쳐줄 때는 또 달라요. 보통 같으면 지난주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요 지금 열병에 걸렸을 때 찾아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습니까? 집에까지 신방하셔서 장모의 손을 잡으시니 이 장모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고도 길에서 말씀하셨더니 하인이 낫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양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중심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원하지만은 주님도 원하실까?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나를 불쌍해 주시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요, 그런 기도와 그런 문제들도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중심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 고치십니다. 먼저 어떻게 고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민망히 여기셨다 했죠. 민망히. 41절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너하고 나하고 지금 똑같은 마음이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말하면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주님의 심장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심장이 움직입니까? 마음에 감동받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심장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그런 고통을 아는 거죠. 영적으로 죄인 취급받는 것과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외롭게 살아가는 것, 육체적으로 지금 감각 없이 문드러지는 육체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고통, 안타까운 현실을 아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불쌍히 여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나병 환자를 대했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그렇게 대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손을 내밀어 그 한부에 손을 대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멀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꺼려하는 존재죠. 왜? 손을 대면 자기도 부정화돼 가지고요, 하루 동안 바깥 출입을 못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그런 존재가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요즘 말하면 소외받는, 왕따당하는 그런 존재가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나병 환자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 한부에다가 몸에다가 손을 대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시면서 어루만지시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영적인 회복,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전인격적인 영과 혼과 마음까지도 온전하게, 육신까지도 온전하게 치유하고자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은 손을 대셔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몸에 손을 대심으로 이 나병 환자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이 나병 환자가 원하는 말씀 하신 거죠. 이 나병 환자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요청했잖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알려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 나병 환자가 원하는 그 답을 하셨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무슨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나는 꽃이 되었다. 자기의 이름 불러주는 것도 너무 기쁘고 좋았어. 꽃이 되었다. 최고의 기쁨이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름 불러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가장 필요를 하셔서 그 필요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냥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도 나는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고침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다정하시고 따뜻하신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깨끗하게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질 수 있고요. 또한 질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절망의 상태에 머문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와서 요청했더니 주님께서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만져주시고 아름다운 최고의 그런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나는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주님의 뜻을 모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족원들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거신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고백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내가 원하노니 너희 가정도 너 자신도 회복되게 되고 고침받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주님을 찾는 간절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셔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마음껏 알리시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